예, 코로나로 인해서 우울한 추석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오히려 소망이 가득 차기를, 소망이 넘치시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죠.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분명하죠? 하나님이 살아계시죠? 그럼 우리에겐 소망이 있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대가 어둡고 또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고 우리 가운데 소망이 잃어버린 바 되지 아니하도록 각별히 우리 각자의 마음을 잘 지켜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내 영혼이 힘을 얻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특별히 갈라디아서에서 말하는 그 자유란 다른 자유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저주로부터의 자유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율법을 지키고 살아가고 있죠. 율법을 지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억지로 율법을 지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무서워서 지키는 것도 아니고 지옥 갈까 봐 두려워서 지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자유함 가운데 자발적으로 지금 지키고 있는 거죠. 더 이상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옥으로 보내시지 않습니다.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가 풀려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이 우리를 저주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갈라디아서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운 거예요. 율법이 우리를 심판할 수도 없고, 그리고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고 하여서 우리가 유죄 판결을 받지도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그 모든 율법의 저주로부터 그 모든 율법의 저주를 무효화시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보혈이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우려가 있냐 그러면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방종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완전히 자유를 얻었으니까, 그러니까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저주할 수 없다면은, 그러면 이제 결국은 우리가 스스로 행해야 되는데, 여전히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잘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오히려 이렇게 방종하는 사람들도 있죠. 종은 방종할 수 없죠. 종은 방종하는 순간 징계가 가해지기 때문에 종은 방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종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율법의 종으로.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겉으로 보기에는요, 우리보다 신앙생활을 더 철저하게 잘하는 것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그들은 종의 의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긴장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보다 훨씬 더 신앙생활을 잘하죠. 그러나 그는 근본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종으로 아무리 열심을 내어도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자, 그처럼 종은 방종할 수 없지만 아들은 뭐 방종할 수 있죠. 아들은 스스로 절제하면서 신앙생활을 스스로 잘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흐트러질 수 있어요. 때로는 죄를 범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해도 여전히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때로는 실수할 수도 있고
죄를 범할 수도 있는 것이죠. 자, 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1절 오늘. 그래서 1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그렇게 시작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지만 그 자유를 잘못 사용해서 하나님 앞에 또는 사람 앞에 죄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자면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얼마나 신앙이 훌륭한 분입니까?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되실 만큼 이 아브라함은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탁월한 사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범죄하게 되죠.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었을 때에 기근이 들어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었을 때에 자기 아내 사라가 너무 이쁘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는 뭐 힘 있는 사람이 다 빼앗는 시대니까, 야만의 시대니까 그 애굽 왕이 그 사라를 보고 마음이 혹해가지고 사라를 빼앗으면서 아브라함 자신을 죽일까봐 그게 두려워가지고 거짓말을 하게 되죠. 이 내 아내가 아니라 내 여동생이다 이렇게.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그렇게 반복해서 이 실수가 아니고 죄죠. 죄를 범하게 됩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시인으로 불려도 부족함이 없죠. 그가 우리에게 남긴 시만 해도 100편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보면은요, 굉장히 이게 예술적인 감수성이 뛰어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가 시만 남긴 것이 아니라 악기도 잘 연주했죠. 음악성도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가 악기를 연주하면은 이게 악기가 떠나가는 그런 일도 일어났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만큼 예술적인 감수성이 뛰어납니다. 자, 그런 그의 눈에 한 아름다운 여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아름다움에 그런데 눈이 멀고 말죠. 그때 이성은 마비되고 감성적인 욕구가 크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가 아무리 예술성이 있고 어떤 이렇게 그가 하나님을 또 이렇게 잘 섬기고 뛰어난 또 이렇게 왕이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씻을 수 없는 죄를 범하게 되죠. 이처럼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할지라도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예외가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하더라도 약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약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범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인생은 모두 완전하지 않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습니다. 어느 누구도 완전할 수 없죠.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도 어느 순간 범죄할 수 있습니다. 어느 순간 사람들을 실망시키는 짓거리를 할 수가 있죠. 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요지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1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형제들아 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먼저 형제 자매인 것을 알라는 거죠. 형제가 죄를 지금 범한 겁니다.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아라 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 형제 중에 한 사람이 범죄가 드러나면 어떻게 하라고요? 바로잡아 주라고 말합니다. 바로잡아 주라. 이건 다시 회복시켜 주라는 이야기죠. 근데 그 일을 지금 누구한테 부탁하고 있냐 그러면 신령한 너희는 그렇게 말합니다. 신령한 너희는 신령한 사람들이 바로잡아 주라는 이야기죠. 신령하다라는 말은 성령 충만하다라는 뜻이죠. 성령의 인도하심과 다스림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어떤 형제가 우리 교회 한 지체 중에 한 사람이 또는 우리 가족 중에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죄를 범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우리가 바로잡아 줘야 되는데 그 사람을 누가 바로잡아 줄 수 있냐 그러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괜히 육신의 사람들,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감정에 따라 행하는 사람들에게 그 일을 맡기면요, 오히려 싸움이 더 크게 날 수가 있습니다. 막 답답하니까 화를 낼 수도 있고, 아니면 마치 검사가 범죄자를 신문하듯이 막 꾸짖거나 가르치려고 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바로잡기는커녕 더 그냥 이렇게 관계가 틀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사람이어야지만 범죄한 사람들을 바로잡을 수가 있는 겁니다.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으라 그러죠. 이 온유함이 뭡니까? 갈라디아서 뒤에 읽어보면 성령의 열매예요. 온유함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이 온유함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다른 사람의 그 뭐라 그럴까요? 허물을 또는 다른 사람의 하여튼 다른 사람을 참아줄 수 있는 힘을 가리켜서 온유함이라 그래요. 나에게 상처 주는 사람을 참아줄 수 있는 힘, 그거 쉽지 않죠. 쉽지 않습니다. 나를 모욕하는 사람들을 참아줄 수 있는 힘, 참아주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그를 사랑으로 오히려 그를 이렇게 덮어줄 수 있는 그 정도까지 우리가 할 수 있으려면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그는 인간의 생각이나 인간의 감정으로는 어려운 이야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격이 괴팍한 사람도 있고, 우울한 사람도 있고, 무기력한 사람도 있고, 게으른 사람도 있고, 좌절과 낙담 가운데 있는 사람도 있고, 남에게 말을 막 하는 사람이 있고, 또는 우쭐대는 사람도 있고, 신경이 예민한 사람도 있고, 고집불통도 있고,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조용한 사람도 있고,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온유함으로 바로잡는 사람이 진짜 실력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진짜 영적인 실력인 거예요. 그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를 닮은 사람이죠. 그 사람이 진정 하나님의 아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뭐라고요? 저가 이 말씀 외우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쭉 나오는데 그 중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뭐라고요? 잘 안 들려요.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말씀은요, 한마디 한마디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화평케 하는 것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것 사이의 상관관계를 깊이 묵상해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왜 오셨습니까?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를 화평케 하시기 위해서 오셨단 말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원수관계에 있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원수관계에 있는데, 그것을 화평케 하려면요, 성령 충만을 받아 성령의 사람이 돼야 되고 온유한 심령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는다는 거예요. 신령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구체적으로 그럼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절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며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여러분, 서로 짐을 지라는 것은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의 다른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리스도의 법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세 계명을 가리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것의 바울식의 표현이 너희는 서로 짐을 지라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보세요, 여러분들. 율법은 어떻게 합니까? 율법은 상대방의 죄의 짐을 져줍니까? 아니죠. 율법은 어떻게 합니까? 정죄합니다. 그래서 율법의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절대 다른 형제들의 죄의 짐을 져줄 수가 없습니다. 정죄합니다. 율법은 잘못을 지적합니다. 그러나 생명의 성령의 법인 그리스도의 법은 함께 삽니다. 함께 용기를 줍니다. 그리고 함께 승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썬다싱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제가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인도의 성자죠. 이분이 복음 전도 여행길을 갔다가 히말리아를 넘어오게 됩니다. 근데 너무 춥죠. 히말리아는 몹시 추운 그 히말리아 산을 넘어오게 되는데 오는 도중에 쓰러져 있는 사람 한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보니까 지금 다 얼어 죽어가게, 지금 아직 죽지는 않았는데 지금 다 얼어 죽어가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 썬다싱이 함께 이렇게 동행했던 동료에게 우리 저 사람을 데리고 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동행하는 사람이 말하기를 이 추위에 저 사람을 데리고 가면은 셋 다 죽는다. 셋 다 죽는다. 그렇게 할 수 없다. 어떻게 이렇게 바보 같은 짓을 하려고 하느냐. 이왕 저 사람은 거의 다 죽어가지 않느냐. 죽어가는 사람은 그냥 죽게 내버려 두고 우리라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만 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선다싱이 대답을 안 하고 가만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그 동행했던 사람은 자기 혼자 길을 떠납니다. 자기 혼자라도 살아야 되겠다는 거죠. 썬다싱은 어쩔 수 없이 자기 혼자 그 다으로 죽어가는 사람을 등에 업고 낑낑거리면서 그러고 이제 길을 가는 거예요. 한 반나절쯤 갔을까요? 근데 앞에 누가 쓰러져 있는 게 보여요. 보니까 먼저 출발했던 그 사람이 거기서 얼어 죽어 있는 거예요. 날씨가 너무 추우니까 그 추위를 견디지 못하고 혼자서 결국은 반나절 정도는 왔지만 결국은 얼어 죽은 거예요. 그런데 그 얼어 죽어가는 사람을 등에 업고 가는 썬다싱은 정작 그 힘든 가운데 이거 사람을 업고 가니까 그 추위에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업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덕분에 추위를 이겨낼 수 있었고 등에 업은 사람과 같이 둘 다 살아남을 수 있었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짐을 지면 힘은 들지만 둘 다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법의 성취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생각보다 높습니다. 내 생각대로 하면 살 것 같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법을 따라 순종해야지 다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이 말씀은 누군가가 그리스도의 법을 실천하지도 않으면서 자신은 율법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자랑한다면은 스스로 속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 굉장히 우리의 폐부를 꼭 찌르는 말씀이죠. 우리가 이거는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를 가리키는 말 아니겠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삶을 살지도 않으면서,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의 짐을 져주는 그런 어떤 삶을 살지도 않으면서 내가 신앙이 좋은 사람이다, 또는 나는 괜찮다, 나는 이 정도면 됐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면은
스스로 쏟고 있는 거라는 거죠. 이는 아마 당시 갈라디아 교회에 가만히 들어와서 성도들을 미혹한 율법주의자들을 겨냥한 말씀이라고 여겨집니다. 뿐만 아니라 그 율법주의자들을 따르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자기들은 할례를 받아서 진정한 구원을 얻었다고 생각하고 다 됐다고 믿는 사람들을 아마 가리키는 걸 거예요. 스스로 속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니까 그런 미혹에 넘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뭡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예요? 우리가 서로 짐을 지고 살아가는 것.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또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없이 우리 신앙생활에서 그것이 없는데, 내가 아무리 내 자신을 들여다봐도 그런 게 없는데,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이 없는데, 그러면서 나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스스로 속고 있는 거라는 거죠. 우리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할례파들이 그때 그랬다는 거예요. 나는 이제 할례 받았으니까, 나는 이제 구원 받았어. 나는 할례 받았으니까 나는 이제 다 된 거야. 너는 할례 안 받았지? 이 속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죠. 자, 계속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래야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합니다. 각각 자기의 일을 살펴라. 각각 자기의 짐을 져라. 참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좀 오랫동안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너무 뜬금없는 말처럼 들리기 때문입니다. 서로 짐을 지라고 그랬다가 또 갑자기 각자의 자기 짐을 지라 그러니 이 도무지 갈피를 잡을 수가 없어요. 도대체 뭘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가? 뭐 억지로 여러분 뭐 이렇게 꿰어 맞출 수는 있겠죠. 뭐 억지로 우리가 이것을 해석해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도대체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제가 하도 답답해하니까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셨어요. 자, 보세요. 바울은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몰래 들어온 율법주의자들과 싸우고 있죠. 그죠? 그것을 염두에 둔다면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율법주의자들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요, 다른 사람들에게 율법의 짐을 지우려고 한다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들의 특징이 그래요. 그 율법의 짐을 다른 사람들에게 지우려고 해요. 할례를 받아야 한다.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 유월절을 지켜야 한다. 뭘 지켜야 한다. 뭘 지켜야 한다. 율법의 조항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율법주의자들은 그 율법의 짐을 다른 사람들에게 계속 지우는 거예요. 자기는 지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짐을 지우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이죠. 예수님한테 되게 혼났잖아요. 자, 그런 맥락 속에서 4절을 본다면은 이 율법의 짐은 오늘날 우리가 지고 있는 대표적인 율법의 짐이 뭡니까? 이거는 옛날 이야기고, 오늘날 우리가 지고 있는 대표적인 율법의 짐은 뭡니까? 주일 성수 대표적으로.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거. 이거는 율법 조항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키고 있는 율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11조를 드리는 거. 또 감사 헌금 드리는, 헌금을 드리는 거, 교회에서 봉사하는 거, 또 기도하는 거, 그죠? 또 말씀을 매일 읽고 묵상하는 거, 전도하는 거, 봉사하는 거, 이게 다 율법의 짐이죠. 율법의 짐이란 말입니다.
근데 자 보세요. 이제 4절 말씀을 말합니다. 이런 율법의 짐은 다른 사람에게 지우려고 하지 말고 각자 자기 것은 자기가 지라는 말이에요. 아까 전에 그 몇 절입니까? 2절에서 말하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할 때 그 짐은 그 범죄한 사람들이 지고 있는 죄의 짐을 말하는 거예요. 그 죄의 짐은 너희가 좀 서로 지고 율법의 짐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 지우려고 하지 말고 각자 자기 것은 자기가 지라는 겁니다. 그것은 자랑할 만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는 자랑스럽겠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자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만한 것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형제의 그 죄의 짐을 대신 져주는 것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만해요. 그러나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그것은 내 짐을 내가 지고 가는 것은 그것은 내 스스로에게는 자랑스럽겠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 여러분의 예를 들면 그러니까 또 제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목사지 않습니까? 목사로서 해야 될 일들이 있죠. 제가 져야 될 짐들이 있단 말입니다. 주일 예배를 잘 인도하고 또 성실하게 설교를 잘 준비해서 전하고 하는 이런 것들은 결코 자랑거리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잘못하면 책망거리가 될지언정 잘한다고 자랑거리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제가 져야 되는 제 짐일 뿐이죠. 각자 자기의 짐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율법의 짐이 있어요. 근데 제가 만약 여러분 가운데 연약함으로 신앙생활을 잘 하지 못하는 사람을 제가 온유함으로 바로잡고 그가 그리스도에게로 다시 돌아오게 만들었다면은 다시 말해서 그가 가지고 있는 무거운 죄의 짐을 제가 함께 지고 함께 기도하고 끝까지 그를 사랑으로 대해서 그 마음을 그리스도에게로 돌이켰다면은 그거는 제가 하나님 앞에서 자랑거리가 된다는 겁니다. 그건 제 면류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제 면류관이 됩니다. 바울의 표현을 빌리자면은 왜 그렇습니까? 제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제가 해야 될 어떤 짐, 율법의 짐, 그걸 잘했다고 해서 그거는 자랑거리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각자 자기의 짐을 져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저의 경우를 예로 들었는데 여러분의 경우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깊이 깨달아야 돼요.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근데 오히려 가만히 보면요, 사람들이 교회에 있는 교인들이 뭘 자랑하냐 그러면 자기가 율법의 짐을 잘 지고 잘 감당하는 걸 그걸 자랑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오히려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에 대해서는 등한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 자랑거리가 될 만한 것과 자랑거리가 되는 것과 자랑거리가 되지 못하는 것을 잘 분별하는 것이 영적인 지혜입니다. 바라기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깨닫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6절을 보겠습니다. 6절까지만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여러분 이 말씀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앞뒤 문맥의 맥락 속에서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그냥 얼핏 읽으면은 말씀을 배우는 성도들은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님에게 좀 선물도 좀 해주고 용돈도 좀 드리고 라는 식으로 수준 낮게 이해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구절이에요. 저는 바울이 그렇게 수준 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또 그렇게 수준 낮은 하나님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앞뒤 문맥에 맞게 성경을 해석해 봅시다. 자, 앞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1절을 다시 보세요. 거기에 보면 범죄한 일이 드러난 형제가 나오죠. 그죠?
범죄한 일이 드러난 형제가 나오고 또 어떤 사람이 나옵니까? 그 사람을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는 성령 충만한 형제가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이 둘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뭐 학생과 선생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문맥상에서 이해를 해야죠. 여기서 그러니까 가르침을 받는 자와 말씀을 가르치는 자라는 것은 선생과 학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문맥상으로 보면 어떤 두 사람의 관계를 말하는 거라고요? 범죄한 일이 드러난 형제와 그 범죄한 형제를 온유한 마음으로 바로잡고자 하는, 다시 말해서 그 형제의 죄의 짐을 같이 지고자 하는 그 두 사람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난 형제는 자기를 도와주려고 하는 신령한 형제를 거부하지 말고 그의 좋은 권면을 받아들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하라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섬기는 자만 잘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섬김을 받는 자도 마음을 열고 받아들여야 함을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쩌면요, 섬기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섬김을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더 어려운지도 모르겠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자존심 상하는 문제거든요. 내가 아무리 범죄했다 하더라도 형제가 막 이렇게 나를 가르치려고 그러고 훈계하려고 그러고 그러면은 이게 좀 자존심이 낮은 사람들은요, 굉장히 자존심 상해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섬기는 것보다 섬김을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더 용기 있는 일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자존심을 버리고 상대방의 말이 옳다고 여겨지면 받아들이는 것, 그것 또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섬기는 사람만 잘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고 섬김을 받는 사람도 순수한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죠. 그래야 그리스도의 법이 성취가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섬기는 자만 축복하시는 것이 아니라 섬김을 받아들이는 자도 똑같이 축복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데 똑같이 기여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곡성이라는 영화를 보면 중요한 두 마디가 나온다고 그래요. 저는 그 곡성이라는 영화를 안 봤는데, 보지 못했는데 그 김창욱 교수가 강의하는 유튜브 영상을 보고 알게 됐어요. 그 곡성이라는 영화를 통해 제일 히트친 말이 뭔지 아시죠? 무엇이 중헌디? 이게 첫 번째 말. 이게 그렇게 이제 히트쳤던 말입니다. 무엇이 중헌디? 또 다른 말은요? 미혹되지 마소. 이 두 가지 말이라고 합니다. 근데 김창욱 교수는 그 두 마디를 연결시키면서 우리가 무엇이 중요한지 모르면 현혹된다. 현혹되지 않으려면 무엇이 중요한지 알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굉장히 지혜롭죠. 여러분, 우리 이제 갈라디아서를 이제 제가 3번을 설교했습니다. 이 갈라디아서가 참 감사한 것은 뭐냐 그러면요, 우리에게 정말 무엇이 중요한지를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가르침에 현혹되지 않도록 우리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줍니다. 갈라디아서는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3가지 주제를 깨우쳐 줍니다. 첫 번째는 복음의 진리가 뭐냐,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된다는 이 분명한 진리를 확고하게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 지난 주제가 같이 나눴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뭐라고 권면합니까? 너희는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다시는 율법의 멍에를 매지 마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죠. 이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죠. 오늘 마지막 3번째, 오늘 제가 함께 나눴던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게 3번째로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리스도의 법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명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서로의 짐을 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심어야 합니다. 우리가 엉뚱한 것을 열심히 심다가 결국 썩어지는 것을 거두지 말아야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을 심어야 될지, 무엇을 힘써야 될지를
갈라디아서는 마지막으로 우리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를 마음에 잘 새겨서 하나님 앞에서 자랑거리가 풍성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을 자랑스러워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풍성히 받는 말씀사랑교회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